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1절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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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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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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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세.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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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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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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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주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2절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와 교육과 여러 분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참된 모범의 양식을 또한 모범의 모범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에 믿음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해 힘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힘쓰는 또한 고생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서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과 여러 분야에서 이끄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른 교육관을 갖고 많은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또한 기도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과 육체든 또한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치료함을 받아 참된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 위에 먼저 불러주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우리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한 좋은 소식으로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소식을 들리는데요. 그 소식이 더욱더 계속 이어지고 더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 또한 행복한 소식만 더욱더 들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지경을 넓히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경, 즉 우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 또한 우리의 능력적인 영역 잘 넓혀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잘 넓혀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1800년 후반때 에드윈 토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연극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했고요,
섹스피어에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햄릿이라는 희극을 또한 그 모든 오페라를 연기하면서 또한 나가는 연기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량과 연기력이 특출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이미 15세 때 그는 모든 희극의 그런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그 뉴욕에서 햄릿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100일 연속 공연 기록을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특별히 런던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런 비평가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무대에 연극 희극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존과 주니어스라는 형제였습니다. 비록 그 형 에드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두 동생도 희극 연극인이었고, 또한 나름대로 그 직장에 그 자기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863년에 삼형제가 모여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같은 직업을 갖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가 연극에 같이 서서 우리가 공연을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유명한 율리시스 시저라는 그런 섹스피어의 제목을 갖고 그들은 연극을 하였습니다. 혹 얼마 전에 나왔던 설민석의 세계사, 그 세계사에서 내용을 다뤘던 부분인데요. 율리시스 시저, 다 아시죠? 즉 로마의 황제였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어떻습니까? 클레오파트라, 즉 이집트의 여왕과 클레오파트라, 그 여왕과의 사랑 얘기를 다루면서 더 나아가서 그는 로마의 황제에다가 암살을 당하는, 브루투스라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희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즉 존이라는 그의 동생이 블루투스라는 암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블루투스 너 맞아. 즉 믿었던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의 이런 연극 내용이 또한 오페라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미국에서 그들은 또한 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 1865년에 그들은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한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형제들에게는 비극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하필이면 그 극장에서 진정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인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아까 그 희극의 거장 에드윈 토머스 부스라는 사람의 동생 이름이 뭐였다고요? 존과 주니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살인자가 누구였다고요? 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블루투스의 암살자 역할을 했던 그 존이 그 극장에서 몰래 한쪽에 특별석이 있는 곳에 뒤로 침입을 해가지고 작은 권총을 꺼내서 한 사람을 맞춰서 살인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해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그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이 에드윈 토머스 부스라는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맡은 그 영국에 있어서 진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더군다나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기의 동생인 존 부스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먹어서 더 이상 연극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한창 날릴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 비극 가운데 있다가 그는 어느 날 떠나려고 밤에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차 철도역에 갔었습니다. 승강장에 있는데 그는 갑작스럽게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앞으로 가더니 그만 사람에게 떠밀려져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차하는 그 순간 이 에드윈은 그 청년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에 얼른 그곳에 달려가서 기차가 오는데도 그는 그 한 다리를 승강장에 걸치고 빨리 그 청년을 끌어올려서 간신히 그 청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려준 사람이 누군가 딱 봤더니 그 유명한 에드윈 토머스 부스라는 것을 깨닫고 인사를 하지만 이 에드윈 토머스 부스는 그 청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한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의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율리시스 트렌트라는 장군의 수석 비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뭐라 써 있느냐? 미국의 영웅인 에브라임 링컨의 아들을 목숨을 구한 에드윈 토머스 부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에드윈 토머스가 구한 사람이, 그 청년은 바로 에브라임 링컨의 아들인 로버트 테드 링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삼형제 중에 특별히 그의 동생 존은 에브라임 링컨을 암살한 자였지만 그의 형인 에드윈 토머스는 에브라임 링컨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고 직업도 같았고 같은 열정을 가졌고 같은 연극을 하면서 나간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윈 토머스 부스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항상 품에 품고 다니면서 그는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을 살렸어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일에 희극에 그런 연극에 매진할 수 있으며 또한 거장으로 서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고. 여러분, 이 잘못된 부분, 성경책에도 이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또한 아벨도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두 아들들인데도요. 한쪽은 선택을 받고 한쪽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떨까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의 계보를 계속 이뤄나갔고 또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갔지만
이 롯은 어떻습니까? 같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쓴 게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안목에 서서 그 다른 곳으로 떠나 비극을 맞이하고 또한 목숨은 살았지만 또한 민족을 이루고 나갔지만 역사에 그냥 저편에 쓰러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왕과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그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서 선택받지 못하게 되었고, 다윗 또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비록 죄가 있어서도 회개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의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같은 부모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고 하나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왔습니다. 또한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죄책감 가운데 자살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환경인데도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본인에 있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지 못하여서 자기의 한탄하는 모습에 낙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좁은 문과 또한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넓은 문을 선택하여서 그의 결말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고, 비록 좁은 문, 어렵고 힘든 문이지만 그곳에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끝이 있다는 것. 넓은 길, 좁은 길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이런 두 갈래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의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악의 길을, 죄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이 두 부류,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선택하기에 앞서 이 모든 것의 결정권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은총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두 행악자, 즉 두 범죄자가 나옵니다. 이 두 범죄자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정에서 같은 유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욕합니다. 사람은 구원하면서도 너는 왜 못 구원하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또한 너가 진정으로 구원자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게끔 하라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이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같은 죄 지은 사람이면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네가 진짜 구원자냐 하면서요. 그러나 이때 한 강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조롱하는 그 강도에게 말하면서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우리는 우리가 지은 범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건데, 봐라, 여기 계신 예수님은, 이분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죄 없다, 모든 것은 죄 없이 행한 것이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 있어서 마지막에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즉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또한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려고 조롱과 멸시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는 어떻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가는, 그 고백하는 모습,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아마 이 두 강도도 여러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서부터 그들이 범죄자로 살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있었든 어떤 상황이 있었든 간에 그들은 범죄자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에 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있어서 생명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멋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판단한 반면에, 한 강도는 마지막에 선택이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우리는 죄인이다,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있어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편에 선택하여서 그의 생을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수많은 선택 중에서 마지막의 선택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선택,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선택. 그때 우리 본문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있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즉 그 선택이 의의 길, 생명의 길, 또한 영원한 은혜의 길, 그 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지막 선택에 예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날 마지막에 끝까지 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리 선택해서 우리가 그 선택의 결정권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받아서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평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이 선택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에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인가 지옥인가 심판의 길인가 아니면 의인의 길로 영원한 축제의 길인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생명에 다한 선택이 있어서 먼저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선택한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번 자녀된 권세를 얻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방황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한 평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길, 영원한 은혜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문을 두드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선택, 이것을 먼저 선택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즉 우리의 지경, 영역을 넓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우리는 마지막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행하여서 받았습니다. 혹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당할 때 진짜 예수님이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나? 갈팡질팡하면서 의심이 들 때 이 마지막의 선택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 나는 예수님 편에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설 거야. 이 선택을 먼저 내리신 분이라면 참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여러 작은 선택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강도처럼 수많은 선택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왔는데 마지막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모든 것을 갚아주는 그 선택에 있어서 승리하였기에 천국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우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택하는,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선택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 또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1월달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또한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을 향한 선택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선택이 아닌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은총과 사랑의 축복을 받는 그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극과 극의 삶을 살아왔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 에드윈 토머스와 또한 존이라는 그 동생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의 선택에 있어서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선택을 하여서 삶 가운데 영적인 영역도 넓혀가시고 육적인 영역도 넓혀가셔서 사람들에게 인정, 하나님께도 인정, 또한 우리 자신마저도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다른 선택은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은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혹 잘못된 선택, 자잘자잘한 잘못 선택 가운데 후회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서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삶, 보람된 삶, 또한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으로 나아가 그 마지막의 선택, 예수님 편의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결단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많은 열매를 맺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회와 많은 어려운 곳에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런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넓히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회 질서에 있어서도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선택이 다른 것처럼 그런 가식적인 삶이 아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바른 선택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또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귀한 선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을 예수님 편에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삶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중간중간 수많은 선택에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예물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더욱더 바른 곳에 써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더욱더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347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선택과 판단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판단 가운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5단계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시길 바라고요. 또한 건강한 소식, 행복한 소식만 서로 들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십시오.